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바보는 결심만 한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뭐 다음 생이 있으면 그거 가능한 얘기지만 다음 생은 없거든요. 다음 생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진짜 이생망이죠. 완전히 망한 거지. 그런 사람 없고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생망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망했다. 나 안 된다. 나 실패자다. 난 끝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 속으로. 지금까지 잘 된 것 같아요? 망친 것 같아요? 속으로. 제 자신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망친 것 같다. 솔직히 제대로 못 산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글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앤아버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뭐 박물관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박물관은 실패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실패 박물관. 실패한 어떤 아이디어나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한 10만여 점 된다고 하니까 꽤 많죠. 근데 실패 박물관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그 실패작들이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렇게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를 하듯이 그렇게 실패 박물관 전시회를 우리나라도 했었는데 하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지도 몰랐죠. 네, 별로 실패한 거 봐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건데. 그런데 정말 의외로 아주 유명한 기업의 경영자들이 실패 박물관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실패했는데 왜 가지? 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왜 실패했냐를 한번 보고 거기서 성공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실패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으로 바로 건너가기 위하여서 이제 거기에 경영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거기 나온 제품들은 애플, 코카콜라, IBM,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고, 물론 중소기업도 있지만 큰 회사들이 실패작이 없는 게 아닌데 엄청난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지금까지 나는 실패했다 또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실패할 것 같다라고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 살았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2절 보니까 삭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삭개오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상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지금 세리장이요
부자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삶이 아주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이스라엘을 살아가면서 부자 되는 것은 부자 될 수가 없었어요. 세리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거기에 장인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인 거지. 거기에 장인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난하면 이 사람이 뭔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알겠는데 이 사람이 부자래. 그 말은 빌붙어서 아주 고혈을 빨아먹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동포의 그냥 피를 빼먹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못됐고 잘 못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또 여러 지금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찾아오시려고 지금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각각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겠대.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대.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대.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대.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대. 그러면 이제부터는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만 그 능력이 달려 있을 때는 부모님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대. 함께 하시겠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똑같아진 거야. 내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이제 초 다이아몬드 배경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돕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이제 나의 후견인, 나를 돕는 분, 나의 아버지, 이제 다 동일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오늘 삭개오는요, 완전 꽝된 인생이야. 세리장이고 부자야. 부자가 꼭 그런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끝났다는 거야. 오늘 지금 쓰여 있는 이 부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잘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형편은 그러하지만, 최악이지만, 세리장의 부자야. 이보다 악할 수 없어. 창기, 세리, 그 시대의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이니까 얘는 그냥 뭐 악인 중에 괴수인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것, 내 마음에 오시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 것, 이것을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종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자 삭개오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삭개오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 너무 나쁜 놈입니다. 저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랑 다른 거예요. 후회는 아우 나 잘못했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회개는 그 잘못된 삶에서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누구 거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4배나 갚는데, 4배 갚는다는 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의 것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10,000원 뜯었어? 40,000원 주겠다는 거야.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그 결단 내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바보는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삭개오는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 나 이거 잘못되고 있어,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이 지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거기에 있어요. 나 이거 고쳐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꿔야 돼,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 실수, 잘못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 보니까 특징이 무엇이냐? 잘못했는데 즉시 돌이키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잘못했어, 즉시 돌이켜 다시 올라가. 분명히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즉시 돌이켜. 나중에는 어떤 사람 됐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 그랬더니 다음 날에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실패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죄 안 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지적합니다. 죄를 딱 지적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한 것, 지금 실수한 것, 내가 넘어진 것,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바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안 바꿔. 생각만 해. 바꿔야 되는데. 바로왕을 보세요. 보내야 하는데 10가지 재앙 다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수원행 기차 탔다가 중간에 내린 거 들었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알면 누구도 더 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바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알면은 바로 내리셔야 돼.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이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좀만 가보고 좀만 더 가고 좀만 더 가다가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온 거야. 죄를 저질러 버린 거야. 믿음의 사랑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결정적인 그것이 무엇이냐? 깨닫게 되는 순간 즉시 돌이킨다. 바로 그것입니다. 삼손이 왜 망합니까? 자꾸 그 들릴날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끊지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러다 내 머리 깎아. 그럼 나 힘 없어져. 결국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고 마는 거야. 중간에 내려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가 내가 실수했다,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바로 내려서 돌이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사무엘이 지적했어요. 돌이키지는 않아요.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 버림받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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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몇 번이나 사인을 주셨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리고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미루었던 사람은요 결국 망했어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미루고 한번 좀만 더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망했을 때, 완전히 끝장났을 때,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끝나요.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서 뭐 하게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바로 내리셔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회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즉시 돌이키더라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 즉시 돌이켜.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아니네 그럼 즉시 돌이켜. 이 길이 아니네 즉시 유턴이야. 그래도 기분이 좋은가 한번 더 가봐야지. 이런 법은 없어요. 운전할 때도 이건 아니다 즉시 돌이켜야 돼. 내 마음에 탁 걸린다 즉시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돌이키는 그 행동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보들은요 결심만 해. 돌이켜야지. 나 돌이킬 거야. 돌이킨다니까. 할 거라니까. 그래서 10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도 지나고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요. 읽어야지. 결심만 했어요. 성경책. 아직 한 번도 못 읽고 25살 됐어. 어떡할 거야? 내가 끊어야 될 게 있어요. 끊어야 될 거. 보트가 있어요. 보트. 근데 보트가 이제 이렇게 부두에 묶여져 있잖아요. 선착장에 이렇게 밧줄로. 배가 나가려면 그 밧줄 끊어야 돼요. 그거 풀러야 돼요. 묶인 데서 풀러야 돼요. 그래야 배가 나가요. 그거 묶어놓고 아무리 져도 조금도 전진 없습니다. 여러분, 끊을 거는요 끊고 풀 거는 풀러야 여러분 전진이 있지. 그거 묶어놓고 죽어라 목사님 저 엄청나게 노력해요. 여러분, 그 죄된 모습 끊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전진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 지금 걸리는 거 있죠? 찜찜한 거 있죠?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나의 발목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끊지 않으면, 그거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전진 없어요. 무슨 소리세요? 제게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그런 것 돼요? 아무리 강력한 동력을 갖고 엔진을 갖고 있는 배랄지라도, 군함이랄지라도 밧줄이 그 묶여 있는 것이 이렇게 땅에 묶여 있으면은요 절대로 항공모함이랄지라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발목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끊어내고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게 바보예요. 그것만
풀어내면, 그것만 끊어내면 그렇게 세게 노력 안 해도 갈 텐데, 삶이 나아질 텐데, 전진할 텐데 죽어라고 노력해요. 그냥 안 돼. 눈물을 흘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그 묶어놓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풀러. 그럼 살살 줘도 잘 나갈 거야. 그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사단의 그 묶임에 있어가지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세상에선 수고는 다 해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아주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정말 피곤하게 일을 하는데 나아짐이 없어. 묶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즉각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망한 사람들은요, 글쎄 그럴까, 그래도 한 번 더 해볼래, 완전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삭개오는요, 그냥 예수님 모시면서 즉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와, 이 얘기를 들은 삭개오 진짜 마음이 저 우주 끝에 날아갔을 것 같아. 구원이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야,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너 이제 천국 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들은 거야. 그 돌이킴 때문에. 이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죠. 부자 청년 관원이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돌이킬 게 없다고 생각했어. 마음에 하나 찔리는 게 있지만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고백을 안 하니까 바로 지적해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를 묶고 있는 밧줄 하나가 있다. 끊어내야 할 그 밧줄 하나가 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밧줄 풀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다는 것은 그 청년은 천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천국에 있지만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지옥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망한 거야.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내 삶을 보면 이렇게 살았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죽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정도 위치밖에 못 왔네. 나 학교를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없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실패 박물관. 경영자들이 거기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실패한 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과정이라고 여긴대요. 과정.
LG는 이제 스마트폰을 안 만들기로 했어요. 그죠? 되게 마음이 아파. 왠지 여기가 휑해 나는. 오, 정말 나의 저기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 더 이상 안 만든대. 자, 이거는 실패한 거야.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 못할 거야.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작할 때 이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옴니아입니다. 옴니아. 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5번째 개통자이기 때문에. 그때 애플 아이폰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수소문해서 갖다 줬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시판인데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 이거 빨리 가져야겠다. 어떻게든 구해달라. 그때 엄청나게 비쌌어요. 여러분 사모님께는 얘기 안 했지만 그게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회개합니다. 나도 살아야겠어. 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비싼 거잖아. 진짜 내가 빨리 가졌어. 그런데 그 옴니아의 별명이 있죠. 옴내기, 옴니아 쓰레기. 그래서 막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서 막 그거 불태우고 망치질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삼성 제품에서 유일하게 다시 보상해 준 제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돌려주고 일부 그랬던 제품이 옴내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삼성은 실패했어. 근데 삼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옴니아 다음에 갤럭시 S1을 내놓습니다. 지금 S22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S1 살 거야, 22 살 거야? 당연히 S22지. 그거 사야지. 누가 S1을 사야? S1을 어떻게? 그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잖아. 그걸 누가 사? 그거를. 그런데 그게 없었으면 갤럭시 22도 없는 거야. 그거는요 실패작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갤럭시 S1, S2, S3, S4, 5 쭉 오는 거야. 과정이 되는 거야. 어떨 때 과정이야? 끊임없이 나아갈 때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내버리면 실패야. LG는 실패야. 더 이상 안 하면 더 이상 전진 없어. 더 이상 안 나가면 그건 실패야. 근데 계속해서 하면 그건 과정이야. 삼성은 그렇게 계속해서 옴니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갤럭시 22까지 왔어요. 누구도 삼성을 스마트폰 망한 회사라 그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제일 잘 만드는 회사라고 말을 합니다. 양대 산맥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LG처럼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진짜 실패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 기도 1, 기도 2, 기도 3, 기도 4 버전 계속 내놔. 끊임없이 내놔. 저번에 실패했어요. 완전히 쓰레기예요. 저는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 시리즈 7번째를 다시 내놓으라고. 안다고. 망했다고. 계속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난 기도랑은 이제 끝이야. 그건 진짜 실패야.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실패예요. 더 이상 안 하면 그건 진짜 실패야. 계속 버전 업하면서 내놔. 저 목사님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니 삼성도 계속 도전하잖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계속 도전해 여러분. 저 이제 방학이니까요. 저 기도 생활
저 요번에 도전할게요. 10이요. 기도 생활 10. 저 성경 읽기 도전할게요. 성경 읽기 2예요. 2. 계속 도전해. 목사님 저 봉사 이거 사역 감당하는 거 저 계속 다시 한번 할게요. 5년 전까지 나오고 다시 신제품이 안 나왔지만 다시 낼게요. 네. 아니 삼성도 반년마다 나오잖아. 폰 1년마다 나오고 그러잖아. 애플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내놔. 여러분의 버전을 저 내놓을 거예요. 또 내놓을 거예요. 계속 도전해. 그럼 여러분 과정 되는 거예요. 실패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저 실패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저번에 버튼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 때문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이 휴대전화 받다가 더 저절로 꺼진대. 그럼 걷다 하면 안 되지. 그걸 바꿔야죠. 버튼을 더 편안한 데다가. 렌즈가 너무 갑툭튀래. 이거를 바꿔야 돼. 바꿔야지. 내 삶에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돌이켜서 더 나은 방향으로 오늘 삭개오처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버전 22가 시작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자꾸 미루지 마. 동아줄 무태 앵커에다가 그걸 걸어놨는데 아무리 여러분 애쓴다고 전진 없어요. 풀 건 풀고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게임하는 거 축복하고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 언제 끊어질 것 같아? 그거 언제 끝날까? 여러분 인생 망해야 끝나는 거야. 그 나중에 눈물을 흘려.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 망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여기다 투자했어. 목사님도 돈 주고 아이템 샀다? 살 수밖에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걸.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거 필요하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가끔씩 특별 할인도 해줘. 긴급 세일. 살 수밖에 없어. 아싸 이거야. 이기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 사잖아. 이제 그거 못 끊어. 산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산 아이템보다 여러분이 지금 낭비하는 시간이 더 비싼 거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그거 어떻게 끊어야 돼? 방법이 있어. 행동으로 옮겨. 지워. 앱 삭제. 앱 삭제 여러분 간단해요. 5초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그거를 그냥 버튼을 쭉 누르고 삭제가 딱 떠. 그러면 삭제. 너무 쉬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삭개오는 지금 당장 그의 인생을 완전히 돌이켰어요. 그의 인생이 불과 몇 절 만에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얘는 끝난 인생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얘는 구원받은 집안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요 인생은요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의 결단을 보일 때, 돌이킬 때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